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페트라 대학의 학생 여러분, 학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로마서 강의를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페트라 대학의 학우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강으로서 제1권의 강의가 마무리되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재 284페이지를 여시고요. 제가 오늘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우리 죄악에 포로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강의 1장부터 7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제1권 7장 15절에서 25절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팬데믹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 영육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있는 초소에서 저희들 엎드려 공부할 때마다 이 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힘이 되게 하셔서 이 환난, 이 시련을 능히 다 극복하고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죄악에 포로된 사람의 모습에 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속 안에 두 법이 항상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육신의 법하고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두 법이 서로 다투는 전쟁터가 되어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단호히 끊어버리고
대적하면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따라가다가 탄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연약하여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영의 상태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신앙 인격이 미숙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두 법이 싸울 때마다 항상 나의 원하는 것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항상 죄한테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속성,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탄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신앙 인격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의 공급원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잃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에너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는 가솔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기불은 발전소라고 하는 에너지 근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만이 우리 육신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요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다고 생각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오래 믿었다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에 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고 자신을 바르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생활, 예배생활 잘 한다고 해서 이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다툴 때에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이 이긴다는 거죠. 이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에 힘이 있고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헌신된 사람,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단단한 식물도 먹고 굳세게 죄를 대적하는 사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 악은 처음에 위장하고 들어옵니다. 위장하고 들어오는데요 선으로 위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 영적인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죄가 선한 모양을 가지고 들어와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페미니스트들, 페미니즘,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하는 사람들이요 뭘 들고 나옵니까? 인권을 들고 나와요. 인권을 들고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신권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사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여기고, 죄는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고 나는 오답이라고 나의 살크스 육신과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나된 것, 옛날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줄 때에 거듭남을 얻게 되고 중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안에 나를 미혹하고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죄에 포로된 사람들, 참 포로가 돼도 우리는 이 죄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 석방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악의 포로가 된 사람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포로된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자기의 행하는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로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거 뭐예요? 거듭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죄를 미워하면서 죄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의 행하는 것은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고 그랬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하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요, 자기라고 하는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속에 두 가지 인격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선한 인격과, 또 하나는 죄악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악한 인격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 한 가지 그 인격의 지배만 받으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는 두 가지 인격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는 선한 인격의 지배와 하나는 악한 인격의 지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이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 중간 과정을 항상 이 두 법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배틀, 전쟁터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 인격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악의 세력들이 강력하여 죄악을 행함으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죄악을 행하고 있도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은 아직도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중생된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속한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먼저 자기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인격과 악한 인격 속에서 선한 인격을 발견하고 악한 인격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윌, 자유의지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남아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연인 속에서는 아직도 한 가지 세력만이 존재하죠. 예, 육신의 법하고만 싸우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중생함을 입은 우리 안에는 그 선한 인격이 자리를 잡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리를 잡아서 그 옛사람인 내 그 죄악에 이끌려가던 나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나를 옛사람의 모습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인 옛사람의 모습과 선한 사람의 싸움은 선한 사람이 싸워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죄악에 포로된 사람은 자기의 소원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선한 사람의 지배를 받아 선을 행하여야 할 텐데 아직도 죄악의 포로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의 지배를 받고 죄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탄식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소원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죄악에 포로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요, 죄가 우리를 포로로 붙잡아 갔기 때문에 죄가 정당하게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주장해버립니다. 우리는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네. 본의 아니게 죄악의 지배를 받아 악을 행하게 되고 정당한 자기의 소원대로 옛사람을 멀리하고 새사람이 되어서 선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에 포로된 사람은요.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죄가 지금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이 현실이 뭐냐? 이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죄의 백그라운드는 뭐냐? 마귀의 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에 포로된 사람은 육신은 선한 것이 없는 죄악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18절에 말씀 오고 있잖아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 원문에 보면 살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가 지배하는 우리 인격의 전부를 말합니다.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기 이전까지 우리는 이놈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악의 지배를 받아온 그 인격을 바로 육신은 선한 것이 없는 죄악의 도구다.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은 있으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였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세력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 죄악의 사람이 억누르고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물이 흘러간다면요,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물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면요, 물이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바다에 빠지면요, 내 안에 다른 법은 뭐예요?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법은 나를 빨리 이 물에서 빠져나가려고 허우적거리지만 우리를 이 급류로서 우리를 죄악의 바다의 그 파도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해 보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죄악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까닭은 육신이 연약해서예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인들과 교제하는 사이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자꾸 줄어듭니다. 근데 세상 친구를 만나면요, 한 잔 먹어봐, 괜찮아. 그리고 오늘 물 좋은 데 가서 좀 놀아봐. 그곳이 뭐 대단히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던데, 그들은 양심의 꺼리낌도 없어요. 그저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습성과 관습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멀리하고 싶어. 그런데 유혹이 또 뭡니까? 이거 참 달콤해요. 그죠? 달콤하거든요.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기호를 보고 갈 길인지 안 갈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설명에 의하면 죄악에 포로된 사람은 죄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자의 소원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악에 패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 아래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20절 보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21절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육신의 법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창구를 통해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속에서 사망의 법인 육신의 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내 속사람이 뭐냐면 선한 인격이에요. 중생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면 바로 이 선한 인격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선한 법과 악한 법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살크스, 우리의 육신. 그러나 나는 이 육신의 법과 싸워서 이기길 원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말씀의 법, 살리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싸워 이겨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없는 것 같죠? 세상 사람 답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바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육신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법, 생명의 법, 살리는 법,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죄악의 포로로 붙잡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려고 하는 육신의 법, 사망의 법, 마귀의 법과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깊은 체험적 신앙에서 율법에서도 해방, 죄악에서도 해방, 건짐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창조한 마음입니다. 그게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법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만 육신으로는 살크스, 우리 원래 지었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육신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우리 아담을 타락하게 한 그 이후 우리 피 속에 있는 죄가 육신의 법을 따라가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의 선한 그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 선한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와 악을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을 미워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중생을 체험한 우리들이 내가 곤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이길 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죄의 법을 미워하고 정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악에 포로된 사람은 자신이 원대로 할 수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모셔드리고 그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죄와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두 법이 싸울 때에 자신이 얼마만큼 공고한 사람인지 오늘 고백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울 때마다 육신의 법, 죄의 법에 이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의 법을 따라가서 이 법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생명의 법이 나를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내일 줌으로 여러분과 만나길 원했는데요. 제가 학교를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고요. 내일은 부득이 제가 가급적이면은 저는 수요일 날 일정을 잡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되어서 제가 내일 아마 12시나 되어야 LA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깊이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시는데 제가 오후에 줌을 열겠습니다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내일 제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반장님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든지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또 셧다운이 일부 소급해서 교회나 그리고 미용실이나 짐이나 이런 데 또 크로즈를 하는 그 단계까지 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또 힘내시고 건강하셔서 우리 오늘 참 뜻깊은 날인데요. 사실은 로마서 1권이 이렇게 맞춰지는 날입니다. 책들이 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20주간 이 강의 졸강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2강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그 성막론을 우리 신민철 교수님 모시고 또 한 강의를 열 계획인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상의해서 어느 날짜가 언제가 좋을지, 그리고 또 아마 당분간은 언캠퍼스의 강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주 안에서 내일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문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 20강 로마서 강의 1권을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와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